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순 없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문제가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문제를 통해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요. 근데 신자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신자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나에게 온 이 문제는 저 사람 말고 나야. 나에게 온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진짜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환란이 시작한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겼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지옥 심판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죄 문제가 사해 준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왔어요.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 40%가 삶을 포기하고 50% 이상이 삶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 10%밖에 안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명예를 얻고 좋은 가정을 얻고 자녀도 있고 왜 그래? 보면 이제 정신과 약을 먹거나 아니면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왜 그럴까요? 예, 이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죠. 예, 그리고 위기 만난 교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목회자의 상태가 40%는 포기하고 50%는 힘들고 10%만 간신히 유지한답니다. 뭐 똑같이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똑같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 벙어리,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동안 믿었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영접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전하지를 못해요. 영적 뭐예요? 벙어리. 성도들이 빨리 복음에 마스터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야 될 좀 있습니다. 영적 저출상,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영적 고령화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들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고, 그래서 정체되고 침체되고 해체되고 결국은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유럽 교회는 알다시피 노인들만 있죠. 그리고 노인들이 장례식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 문화라든가 세상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메신저지만 세상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이론 많지만 변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게 되고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교회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감옥에 가니까 잡히기 싫겠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도 복음은 복음이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되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처음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겠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랬더니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외국인한테, 그들에게 봤을 때는 외국인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늘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딱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서 믿음 좋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진짜 하나님께 복음 전하기로 확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도 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자의 삶 노트 이렇게 준비했죠. 거기에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연습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기도 제목도 쓰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적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전도 역사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상태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대표적인 게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죠. 어쨌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많고 필리핀도 많고 저기 동유럽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권 전도 시스템을 우리는 빨리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 말씀 사역, 교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부 체결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많은 역사와 기적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돼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방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누가 살았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면은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에게 사람을 붙이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붙이기를 원하냐? 복음 전한 사람에게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신기한 거를 봤죠. 물론 저도 이번 주에 주일날 나가서 그냥 한 바퀴 쓱 돌았는데 예수님 얘기했더니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왔어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좀 만나달라.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 좀 도와달라 하면서. 그리고 자기 발로 또 올라와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발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달려봤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 전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서 좋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목사님 통해서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만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 얘기 안 해요. 해봤자 답 없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은 영적 농번기라고 합니다. 바쁠 때라고 하죠. 영적 성수기 한창일 때죠. 그래서 보물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속이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갖다 주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후대들도 죽이고 하나님 못 만나서 지옥 가게 만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한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